베드로 후서 3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일찍이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것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생긴 것이 이제는 다시 없어지면서 새로 생겨지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도 처음 6천여 년의 사람이 지음을 이 인류조상이 지음 받았다가 그 후에 자손들이 수십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부활의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안 믿었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이 돈은 믿었지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도를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 욕심을 다 우리가 이기며 부활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이 사람이 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먼저 정상부터 진찰합니다. 지금 이런 병이 됐는데 하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고쳐줍니까? 어떻게 했냐. 이 방법을 두 번째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결과가 어떻게 부활되느냐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부활이 된다면 이 부활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네 가지가 된다고, 네 가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되면 첫째는 새 생명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 생명. 그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요. 이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는 생명이요. 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숨은 유한한 목숨이라. 시한부 목숨입니다. 다 시한부 목숨이지. 시한부 목숨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한 이 생명은 새 생명이요. 그러다 영원한 생명이라. 그걸 영생하는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자, 이게서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또 썩어지지 않습니다. 늙어지지 않습니다. 쇠지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명으로 나고, 또 몸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늙지 않고 썩지 않고, 그는 병들지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안 하고, 그 몸은 또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인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또 그 몸은 날개가 달려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아무리 멀어도 단숨에 갈 수 있고, 또 아무리 돌이나 그런 쇠나 그런 속에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다 통과할 수 있고, 그런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걸 새 몸이라 그래요. 새 몸. 새 생명을 가졌지, 새 몸을 가졌지.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천사들 같은 하늘의 형체. 천사들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를 가졌단 말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숨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활의 새 몸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요. 또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의 이 새 몸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새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없는 일이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 배웠습니까? 새로운 일인데, 이 땅에서 없는 새로운 일인데, 하늘나라에서 뭐 합니까? 농사 짓습니까? 직장 다닙니까? 거기 사업을 합니까? 뭐 하고 있겠다고 싶습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전해주는 일, 그걸 다 중보자 위치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자꾸 때를 따라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거기에 가면 환영을 하며 오셨다고 이렇게 환영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받아서 감사하다 그러지. 자, 그 일이 좀 힘든 일입니까? 재미나는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 일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지금도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뭐를 부탁하러 간다면 힘든 일이지만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러 가는 일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양농 같은데, 또 고향 같은데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전해주러 갑니다. 그러면
그 가는 그 발걸음이 부담이 됩니까? 아주 기쁩니까? 가면 다 환영을 하니까. 오기를 원하고 와서 주면 더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 일이라.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은혜 베푸는 일을 합니다. 이거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늘 그 나라는 지금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것도 새 처소라 그러면 새 처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다른 새로운 처소. 이걸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지금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새 처소.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몸을 가지고 새 일을 맡게 되고 또 새 처소에서 살게 되고 이 네 가지 이 새로운 이것은 부활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새 네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무슨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때문에 엄청나게 다 이렇게 애를 쓰고 아침 일찍이 나와서 골목마다 서서 부탁합니다. 얼마나 국회의원이 좋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돈을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크냐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진 부활로 인하여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새 몸을 가지고 새 일을 하는 이 소망이 크냐? 어느 소망이 큽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자기가 좀 따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깨달음이 오고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따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깨닫는 거 잠깐 따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그 집사님이 우리는 다 따지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따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습니다. 들으면 들었고 이 말이면 이 말 저 말이면 그래서 목사님 그 따지고 들은 사람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을 했다. 그래서 난주 그 사람이 내주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눈이 먼 사람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교육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몸을 가지고 새 처소에서 새 일을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국회의원보다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좀 따져봅시다. 국회의원 되려면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비용과 엄청나게 드는데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부활의 이 소망은 이렇게 큰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다. 그래서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 하는데 이 천국이 내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라면 다 천국 가면 그냥 좋다. 천국은 그냥 영원히 살기 좋은 나라다. 막연히 그렇게 해서는 소망을 못 가집니다. 이 땅에 무슨 이런 좋은 아파트 하나, 큰 아파트 하나 주면은 저 강남에 저 제일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수백 평 아파트 주면은 그게 훨씬 좋지 천국이 더 좋겠느냐? 나는 그 천국 필요 없고 이 땅에 그런 아파트 하나 주면 훨씬 내가 하나님께 고맙다 그러고 그것을 소망하여 내가 충성을 하겠다 그러지.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면 그래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집은 다 불탈 것이요 다 무너질 것이요 조만간에 두고 갈 것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처소는 영원한 것이라.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지 쇠지거나 낡아지거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뭐 오존층이 파괴되면 점점 이 땅에는 다 참 고통이 오고 큰 이런 재앙이 오게 되는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는 나라예요. 자, 이 소망을 우리가 좀 가집시다. 자, 이 소망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방법, 가지는 방법. 새 생명을 가지는 방법. 새 몸을 가지는 방법. 새 일을 가지는 방법.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방법. 요 방법은 내가 구원의 이 방편이라 그러고 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자, 어떻게 가지느냐?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지는 것도 배웠고, 거기에 하늘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부활의 이 세계는 어떤 곳이냐 해서 지난주에 무엇을 가지고 배웠습니까? 비유를 하나 했는데 무슨 비유로 배웠습니까? 배추 흰나비 비유로 배웠습니다. 배추 흰나비는 우리가 다 조금만 이렇게 기울여 보면 배추 흰나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있는 데서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보여서 이것이 이미 내게 있었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추 흰나비를 보면서 그 배추 흰나비의 그 생태를 보면, 야, 어떻게 해서 저 배추 흰나비가 저렇게 애벌레에서 변화가 됐을까? 또 배추 흰나비가 사는 곳이 어딜까? 배추 흰나비가 살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배추 이파리 위에서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배추 이파리를 깔아먹는 그를 합니다. 그래서 배추는 금방 깔아먹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배추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큰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되는데, 이제는 배추 이파리가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되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꽃을 향해서 나아가서 꽃에게 수분을 시켜줍니다. 즉 번식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만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꽃이 얼마나 이 나비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늘나라, 이 우리 구원의 처소는 이렇게 꽃밭이라, 지난주에 말한 꽃밭이라, 꽃이 만발한 곳이 하늘나라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전해줄 이런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전해주니까 그들이 고맙다는 그 표시가 바로 영광의 이 구원이라. 얼마나 영광이 많은지. 이 땅에서 영광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자꾸 끼쳐야 됩니다. 뭐 고아원에도 뭐 이렇게 나눠주고, 또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또 노약자 이런 거 다 도와주고, 평생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로 봅니다. 야, 당신 정말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내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영광이 있는 사람과 영광이 없는 사람의 행복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 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자, 이렇게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새 생명 얻는 방법, 새 몸으로 부활되는 방법, 새 일을 자기가 맡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애벌레가 어떻게 된댔습니까? 어떻게 된댔습니까? 애벌레가 그냥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비가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자라면 나중에는 꾸물꾸물한 그런 애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던 모양인 날개를 다는 나비가 됩니다. 날개를 다는 나비가 되고 없던 더더미도 나오고 없던 입도 대롱이 되는 그런 입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도 나오고 이 나비가 홀홀 날아가지고 꽃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더더미를 이용해서 꽃을 찾아서 이제 이 나비의 눈도 굉장히 밝은 눈이라 그 눈과 더더미를 이용해서 나비가 날개를 날라서 꽃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몸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가서 입을 가지고 수분을 시켜줍니다. 길수만 그 입이 아니면은 그 꽃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기능은 꿀을 먹는 기능도 되면서 또 수분을 시켜주는 이 기능이 동시에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쁨을 받으면서 또 그것을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입의 역할입니다. 그런 입이 있기 때문에 날개가 그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꽃이 고맙게 여기고. 자, 이렇게 이 형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애벌레가 이런 날개 달린 나비 모양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냐. 자, 무슨 과정을 거친다 했습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가르쳤는데, 누가 아는 사람, 우리 학생들, 무슨 과정을 거쳐야만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했습니까? 번데기. 학교에서 배웠지. 번데기 과정을 딱 거치면은. 그런데 번데기 과정이 없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은 지금까지 있던 모양과는 180도 다른 그런 모양이 됩니다. 180도. 그러니까 매미같이 이런 거는 원래 있던 애벌레에서 조금 좀 자라가지고 매미 모양이 좀 돼 있다가 그것이 좀 더 자라가지고 어른매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미 새끼나 매미 어미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요. 그러나 이 나비, 배추나비라는 이런 곤충은 그 모양이 180도 완전 다릅니다. 애벌레 모양하고 나비 모양하고 비슷합니까? 완전 다릅니까? 완전 다르다란 말이에요. 완전 다르다. 이 완전 다르게 하는 과정이 바로 번데기 과정이에요. 그 번데기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번데기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번데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애벌레가 그 번데기 안에서 자라가지고 되었습니까? 번데기 안에서 딱 있다가 거기서 날개도 나고 애벌레가 거기서 발도 나고 눈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르게 되려면 그래가는 날개가 나지 못합니다. 다 안에서 애벌레가 됩니까? 자, 따라합시다. 녹아집니다. 자, 오늘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녹아집니다. 완전히 안에서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져서 뻑뻑한 물처럼 됩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있던 애벌레의 모양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없어진 거기서부터 이제는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 그럽니다. 새로 만든단 말이죠. 집 같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집을 가지고 수리해서 새로 만드는 것하고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재건축이라 그러고 또 그냥 있던 걸 대충 수리해 가지고 모양만 조금 다르게 받는 것은 그거는 리모델링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완전히 재건축이라 새 건축이라 새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녹아 버리고 이제 형체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만들 때는 굉장한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안에서 다 녹은 그것들이 이제 안에 녹아 있고 그 안에 있던 이제는 새로 날개가 되는 그 줄기 세포들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녹은 그거를 먹습니다. 먹으면 이제는 거기서 날개가 쭉 나오고 뿌리도 쭉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거기서 눈도 나오고 더듬이 나오고 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누가 말하기로 야 그러면 원래 있던 거하고 새로운 생명 아니가? 원래 있던 거 없이 다른 생물 아니냐? 원래 있던 건 애벌레인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났냐? 이런 모양이 났단 말은 다 녹아서 새로 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벌레하고 이 나비하고는 그러면 아예 다른 곤충이 아니냐? 이래. 자, 다른 곤충입니까? 내나 그 곤충입니까? 내나 같은 곤충이라.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아느냐? 과거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나비가 돼가지고 그 애벌레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을 한다면 같은 곤충이 맞고, 만약에 과거에 있는 애벌레 때를 기억을 못한다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곤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애벌레 때에 그 애벌레를 갖다가 두 마리를 하나는 여기에 무슨 이래 아주 강한 독성이 있는 냄새가 굉장히 강한 것을 근데 그쪽으로 자꾸 보내가지고 실험 보내주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는 거 없게 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됐을 때 그 나비 앞에다가 그 독성이 되는 그걸 갖다 앞에 쭉 나오니까 막 금방 도망을 가버리고 가까이 가도 아예 멀리서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과거를 기억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새 몸으로 다 변했고 이러면 다른 몸이다. 이건 몸하고 완전히 다른 몸인데 다른 색인데
과거를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합니까? 우리는 과거를 다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때 어떻게 살았는 것을 전부 다 압니다.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다른 존재가 됐죠. 기억조차 없다면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누구 부모 밑에서 누구 형제들과 같이 어떤 교인들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의를 행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 그때 부끄러운 기억도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억도 있고 다 그때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새 몸으로 변화되고 또 새 일을 하고 새 생명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를 느끼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새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되느냐? 번데기가 안에서 녹아야 된다. 그래서 녹아야. 완전히 물처럼 다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녹으면 부활된다. 녹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된다는 것이요. 녹고 난 뒤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녹은 것을 안에서 어른 세포가 되는 조그만 그 세포가 먹어야 됩니다. 그 녹은 것을 먹으면 그 안에 있던 그 어른 세포가 차차차차 그것이 날개도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그 더듬이도 만들어지고 눈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녹아야 되고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녹아야 되고 먹어야 된다. 녹지 아니하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녹은 그 액체를 먹는 것이지 고체는 못 먹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 내나 우리 성경에 15장에 보면 씨를 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씨를. 내나 씨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씨도 땅에 떨어져서 땅이 심겨지면 그 씨에 있는 배젖이 녹아야 됩니다. 녹으면 허물허물하게 되면 그 배가 즉 씨눈이 그를 쫄쫄 빨아먹습니다. 먹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이 새싹이 씨눈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부활의 도는 녹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삼켜져야 된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려면 12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도 기존에 있던 그 땅, 그 하늘은 다 풀어져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풀어지는 것이나 녹아지는 것 같은 겁니다. 다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다시 원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땅과 기존에 있는 하늘을 조금 보수해 가지고 조금 조절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걸 다 녹여버립니다. 원소로 다 녹여버린다. 풀어버린다 이 말은 원소로 만든다는 뜻이죠. 이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이 떡에 실로 가지고 모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자를 만들다가 좀 쓰다가 야 그 모자 이거 장갑 좀 만들 수 없느냐 하니까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듭니까? 다시 다 풉니다. 다 풀어 실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 풀고 나서 다시 그것으로 장갑을 만든지 다른 걸 만든다 그 말. 푼단 말은 원래 원소로 돌아가게 합니다. 원래대로 처음 만들기 전에 있던 그 원소대로 돌리는 것이 푸는 것이요. 녹는 것도 어느 녹는 것도 만들기 전에 그 형체가 만들기 전에 있던 것은 이렇게 그 원소로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원소를 가지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수면은 원소를 말합니다. 그 원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땅도 지었고 하늘도 지었는데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때는 땅도 지었고 하늘 지은 그것을 다시 녹여서 완전히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에는 물질도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우리 사람도 이 새 사람, 새 몸, 새 일, 이 사람 만들려면 똑같습니다. 녹아져야 되고 녹아진 것이 삼켜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는 녹아지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것은 그 형체를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있던 형체를 완전히 다 모양을 없애는 겁니다. 즉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없애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없애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진리를 믿지 않는 거짓을 우리는 다 없애야 됩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부활이 안 됩니다. 거짓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세상 욕심,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부활이 안 됩니다. 이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녹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째는 이 거짓을 다 우리가 다 제해야 됩니다.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뒤쪽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거짓말 아닙니까?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그럽니다. 거짓말 가지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지. 어떻게 이것이 다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느냐? 거짓말이다 이거.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늘이 옛적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지. 물에서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대로 있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어 잊으려 함이라. 자, 이거는 바로 진리를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부활이 안 됩니다. 이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잘 녹아져서 이 거짓말이 다 녹아져서 진리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런 거짓말이 자꾸 더 커지고 많아진다. 말세에는 거짓말이 많아진다. 거짓말이. 자,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다 거짓말로 여기는 그 사람은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녹아져야 되고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녹아진다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아주 애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애착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들어도 기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을 이걸 사실로 여기고, 여기 이 사람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강림하시는 그날에 다 변화하리니 부활하리니 이랬는데 하나님의 이 강림 나를 믿지 않아. 이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이 자기가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즉 진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녹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아지는 게 뭐냐면 정욕을 쫓아 행하며, 정욕대로 사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 욕심, 세상의 육체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녹을 수 없어요. 그것이 녹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부인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거짓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녹아지는 사람입니다. 녹아지는 사람.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욕을 쫓아 행하며 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다 세상의 물질주의, 이 물질을 지금도 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돈을 최고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제일 여깁니다. 육신을. 그 다음에는 육신을 또 물질을 또 세상을, 이걸 제일로 여기며 사는 이것이 정욕생활이라, 자기 정욕을 쫓아 사는 생활이며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야 된다. 이것을 녹여야 된다. 녹여버린다. 그 다음에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거짓, 이 거짓말을 완전히 우리는 다 녹여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걸 부인해야 되지. 그러면 부인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 붙들지 않고는 이 거짓말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는 다 거짓말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길 외에는 거짓말을 이길 도리가 없다. 또 이 사욕, 이 정욕 생활, 세상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데 이길 방법은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욕,
이것을 가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소욕은 다 능히 이깁니다. 이 땅에 있는 소욕은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 생활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다 그렇게 했고, 지금 믿는 사람이 되어도 항상 이 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상 위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거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소망을 살아야 되지,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몸, 새 생명, 이 소망으로 살아야 돼. 이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이 아무도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케 한 이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 없고,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새 몸이 될 수 없고,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녹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새로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녹아져야 됩니다. 부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맨 끝에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뭐도 없이, 점도 없이, 또 뭐도 없이, 흠도 없이, 점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점과 흠은 다 죄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서지를 못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이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이 죄, 이것을 다 없애야 되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점이 있고 흠이 있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 가지고, 이 세상의 거짓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항상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보니까 흠이 있단 말은 쩔뚝뚝뚝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검사해보고, 야, 이 쩔뚝 절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바꾸라, 이거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눈먼 거나 저는 거나 이런 것은 다 제물에서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거는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물 되는 거는 그런 흠이 없어야 되니까. 또 점이 없단 말은 그 제물이 얼룩덜룩한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보면 이 고양이도 보면 새까만 고양이도 있고 얼룩덜룩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 짐승을 드릴 때도, 그 양을 드릴 때도 얼룩덜룩한 그런 양도 있고 그렇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그 양은 얼룩덜룩한 점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은 그렇게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욕심이 얼룩덜룩하게 우리 속에 막 있다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얼룩덜룩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데, 그걸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욕을 다 부인해라. 이 옛사람을 부인해라. 자기 사욕이 있는 옛사람 부인하고, 이 거짓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을 믿는 요 거짓을 자기가 다 부인해라. 이렇게 부인해야만 너는 그것이 녹는 것이다. 그것이 애벌레가 녹는 것이다. 녹지 아니하고 그 어른 세포가 그 애벌레의 물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사니까, 자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가 거룩한 생활 합시다. 이게 녹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단지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하도록 할 때 이 힘을 써서, 그래서 여기에 말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이걸 힘을 쓰는데 이런 힘을 안 쓰는 겁니다. 내야 이런 세상 소망이나 육체 소망이나 이런 걸 가져도 이거 다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로 힘을 쓰고 말씀을 들어서 힘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도 힘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힘을 안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도 없는 일, 흠도 없는 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